성경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 구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않게 하옵소서.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모세께서 여호수아에게 영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요셉의 때에 야곱의 식솔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7년의 흉년에 이 5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거기서 기근을 피해서 잘 살다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흉년을 지나면은 이제 끝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인 이 애굽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윤택하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는 대면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그냥 마치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는. 그것도 430년 동안 이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없는 세상에서 육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는데 그때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의 나이는 120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볼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그럼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한 인생인가? 그러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이끄시는 지도자로서의 이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은 모세의 뒤를 이으는 후계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여쭙니다. 하나님, 누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로서 40세까지 왕자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어떻게 보면은 은둔 생활을 40년을 보냈어요.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모세가 지팡이만 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신비롭고 위대한 똑똑한 지도자였다면은 이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아버지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정말 60만 대군을 이끌지, 아니 약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너무나 잘한 것처럼 스펙을 하든지 스펙이 쌓이든지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선택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머무는 사람을 사용하고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재력이나 어떤 외적인 것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내면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택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일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의 수를 세어보지요. 또 누가 많은지, 누가 무기가 강력한지, 이게 전쟁의 승패의 어떤 기준이라면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전쟁의 승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뛰쳐나가려고 할 때 사울 왕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말렸어요.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장수라는 거예요. 싸워봤자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쳐나갔던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긴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이들 일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왔듯이 이 아낙 자손 같은 골리앗 같은 이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특별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인데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전쟁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니까는 무슨 군인으로서의 훈련이 되어 있겠습니까? 무슨 전략이 있겠어요? 무슨 전술이 있겠어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극히 이 평범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너랑 똑같아. 모세가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것은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거라는 것입니다.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다윗은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실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실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아닌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래,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에도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형통할 때와 공고할 때가 병행되어 있어요. 건강할 때와 병들 때가 병행되어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병행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평안을 누렸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평안을 누렸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대단한 전사고 대단한 지략이 있고 대단한 전술과 전략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장된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이 시대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꼭 믿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자꾸 뒤로 빼니까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바로 아론을 붙여주시지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입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고 말했지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기도를 정말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말 잘한다고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못한다고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해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 못해도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기도를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말 잘해도 기도를 못해요. 그런 모세는 기도를 잘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TV가 있겠습니까? 책이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엇만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만 있었다는 것이죠. 40일을 얼마나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을 옆에서 수종드는 여호수아는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너무나 사모했겠지요. 나도 모세처럼 주님과 저렇게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주님과 저렇게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이 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는 싫어 진으로 돌아왔고,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그럼 신앙생활 오래 한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얼마든지 더 깊이 하나님께로 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대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신앙의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기도의 골방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비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도 좋고 기도도 더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이웃과 친구와 또 우리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19의 타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응답받는 기도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함을 교제를 나누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초신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내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8편 1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자는 오직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계란이 바위 위에 탁 깨지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계란이 바윗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이 되어 주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은 내 인생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의 순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렵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나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죽이는 자가, 미워하는 자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들 나쁜 짓을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렇게 대적이 많고 왜 나를 못 살게 구는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3분의 2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올립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이 바로 시편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바에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대적이 많았기 때문에, 환란이 많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동일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극히 평범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자 가나안 전역의 모든 거민들이 여호수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 6장 27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나안 거민들이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온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식들의 머리 크면은 어떻습니까? 부모 말 듣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다고
다 하나님만을 섬길지 않을지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선택은 당신들 자유라고.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신 자신이 져야 한다라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선언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래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 가진 능력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까지 승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임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백성들의 화답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 백성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 치를 때 어떤 일이냐 하면은 적군들과 싸우는데 적군들이 안 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해와 달을 머무르게 해달라고. 해가 지면은 달이 뜨는 것이 자연이치잖아요. 그런데 머무르게 하니까는 어떻습니까?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는 그렇게 적군들이 다 도망가네요. 또 그리고 어떤 전쟁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칼로 친 것보다 우박에 맞은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기록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런 역사들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백성들이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이 여호수아의 세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자녀 세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자녀들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했잖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계속 막 들리면은 좀 마음이 많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의 가정에 자녀들이 혹시 예배 빠지고 있다면은, 혹시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한번 되돌켜 봐야 돼요. 영적인 암흑 시대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내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신앙이 흘러가서 정말 온 가족이, 또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신앙의 명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어린이 헌신을 통하여서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어린 영혼들 늘 축복하시고 또 기도로 많이 또 후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